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우리 날마다 우리가 함께 암송하고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18면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픔이 변하여 노래가 될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작가가 있는데 돌아가셨죠.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세요. 참 이분이 믿게 된 과정을 보면 참 극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옆에 그 병원에서 만난 어떤 친구가 돌멩이로 자기 손을 찍어요. 그만큼 절실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있겠지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게 된 분이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빙점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죠. 이 책이 나온 지가 벌써 54년이 됐습니다. 몇 해 전에 이 빙점 책이 50주년에서 또 새로운 책들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 미우라 아야코 이분이 어떻게 참 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감동적인 인생을 살았던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분이 젊은 날에 폐결핵이 심했어요. 그래서 폐결핵으로 거의 죽을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분인데, 그 병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책에 보니까 혈소판 감소증, 심장 부정맥, 직장암, 파킨스병, 그러니까 병이라는 병은 다 가지고 살다가 병마와 싸우다가 결국에 참 힘든 인생, 77년의 인생을 참 병마 가운데 살다가 가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분을 기억할 때 참 고통스럽게 힘들게 어렵게 살다 갔구나, 이렇게 추억하는 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분을 생각할 때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보다도 참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의미 있게 잘 살았던가, 이것으로 이분을 추억하고 기억하지, 이분 정말 불쌍하다, 아프다 이렇게 기억하는 분이 없다는 거죠. 이분 이 기념책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이 자신의 일생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날이 되지 않도록 좀 더 감동적으로 살고 싶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날이 아니라 좀 더 감동적으로 살고 싶었다. 이분의 글인데, 그 또 안에 보면 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아야코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이 내 생명이 다하는 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후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러기에 더욱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생을 충실하게 다하여 살고 싶다고 기도한 것이다. 남편이 얘기한 거예요. 남편이. 참 모든 사람이 여러분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절망과 고통 자체가 그런데 또 인생을 비극적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자기 절망과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더 명확하게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정말 평범할 수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 속에서
정말 보람된 인생, 하나님이 뜻하시는 인생이 뭔지를 발견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 현장 25년, 6년 가운데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똑같은 질병이고 똑같은 결핍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양단의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의미를 발견할 때 그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 간증들로 충만해져 있는 모습들을 제가 참 많이 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고통과 절망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무시와 멸시당함이 뭔지를 경험했고 배신과 버림받는 게 얼마나 아픈지 뼈저리게 경험했고 상실과 외로움이라는 것이 뭔지를 정말 뼛속 깊이 정말 체험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우리가 떠올릴 때 아이고 불쌍한 인생이었네, 아픈 인생이었네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성군 다윗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노래처럼 여호와를 찬양했던 사람이었고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지 이렇게 기억한단 말이죠. 자, 미우라 아야코나 다윗이나 보통 중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세상에 자기 문제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게 사실은 제일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의미있게 해석해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먼저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을 잘 보세요.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은 자기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고백 속에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스스로 푸른 풀밭에 찾아가서 누울 수 있고 내 스스로 시원한 물가에 찾아가서 내 스스로 물 마실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인생이. 다시 말씀드리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절대로 그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 결핍이 올 때, 갈증이 올 때 이 갈증을 시원하게 해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8년간 목자 생활하면서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책으로 쓴 책이 있어요. 우리 카페도 있어요. 양과 목자라고 하는 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야 참 습성이 독특합니다. 굉장히 이 단순해 보이는 양이지만 습성이 굉장히 묘해요. 근데 이 양은 네 가지 자기 그 만족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풀밭에 눕지 않는다 그래요. 뭐냐? 첫 번째는 양들은 겁이 많아서 절대로 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아요. 동물의 한국에서 보시죠. 초식 동물들이 누워서 자는 초식 동물 없어요. 영양이나 뭐 이런 그 사슴이나 보면 서서 자죠. 양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양들은요 집단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그 활동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자기들 안에 불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자리에 안 눕는데요. 불화가 있으면 안 눕는다. 세 번째, 탈이나 기생충이 있으면 불편한 게 있으면 눕지 않는데요. 네 번째, 배부르게 꼴로 자기 배를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자리에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완벽하게 충족이 돼야 풀밭에 눕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자, 이 대관령 목장 같은 데 가면 푸른 초장에 풀 뜯고 있는 그 양떼들을 보면 얼마나 참 평안하게 보이고 자유하게 보이고, 그런데 이 편히 쉬고 편히 눕는 것이 얼마만큼 까다롭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까다롭고 만족되지 않으면 눕지 않는 것이 양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의 모습과 가만히 오버랩을 해보세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요 자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늑대가고 사자가 물어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중앙아시아 가서 유목민이 양 잡는 모습을 봤거든요. 칼로 이렇게 찔러도 매 하면 소리 안 나요. 이렇게 반은 한 번 안 하고 그냥 피를 콸콸콸콸 흘리더라고요. 참 양의 습성이 묘해요. 얼마나 저렇게 순종적인지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 정말 양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자, 양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에 그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집단 지배 질서가 잘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도 알력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들이받아요. 쭈구리 내가 위인데 까불어 머리를 들이받고 치고 받고 이런 일들이 늘 간에 알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양들이 가장 그 두려워하는 해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파리라고 하는 해충이 있어요. 이 해충은 그 양의 코의 점막에다가 이 알을 놓는데요. 근데 그 코에다 알을 놓으면 그게 유충이 코의 관을 타고 들어가서 머리하고 눈하고 뇌를 파먹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가렵고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양이 막 이렇게 흔들고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뇌를 갉아먹기 시작하면 이제 바위에다가 머리를 박는데 돌에다가 거기다가 죽는데 이렇게 미련한 게 양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양들. 근데 참 또 한심한 게 뭐냐면 양은 극도로 근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앞에 것만 바라보고 판단해요. 눈 앞에 것이 이것이 현실이라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전부라고 믿어요. 언덕만 넘어가면 푸른 추장 꼴이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 앞에 것만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그 풀만 뜯어먹어요. 근데 풀이 없잖아요. 풀이 없는데도 그게 전부라고 믿고 나중에 뿌리까지 뜯어먹는데 풀 뜯어먹다가 먹을 게 없잖아요. 나중에 자기 변을 먹는데 이게 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해요. 또 이 양들은 사람처럼 몸에 수분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늘 물을 먹어야 하는데 그냥 아무 물이나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물인지 오줌인지도 모르고 먹다가 기생충에 감염되고 간디스토마에 감염되고 그래서 죽는 게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과의 자기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할 때 목자의 경험이 그대로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음이에요. 100% 죽음이에요. 자, 잘 보세요. 양의 모든 문제, 지금 제가 앞에서 열거드렸던 양의 이런 습성과 관련된 모든 이런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받죠? 간단해요. 목자가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이 점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반추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쉴 곳이 있던가요? 발뻗을 곳이 있던가요? 편안하게 여러분들 안식할 곳이 있던가요? 없더라니까. 좀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어보려고 술도 한잔하고 마약도 하고 나름 세상이 좋아하는 그 쾌락의 자리도 가고 쇼핑도 하고 돈도 쓰고 죄의 자리도 가고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쉼이 되느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결국 남는 거 뭔가 뻥 뚫어진 것처럼 자꾸 구멍만 커져 내 가슴속에. 여러분 자식이 10명이라도 9명이 못 살면 9명이 잘 살고 1명이 못 살면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 마음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게 우리 인생의 우리 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만큼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얼마나 까다로운 조건들이 양들처럼 만족되어져야지만이 우리도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울 자리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결국에 쉴 수 없는 인생,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쫓기고 뭔가 뒤에서 나를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인생. 스스로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없고 실만한 물가에 누울 수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결론이 항상 정확해요. 사무엘이나 또한 시편이나 다른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면 다윗의 결론은 항상 정확합니다. 결론은 no, 안 돼.
하나님만 가라.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망을 그렇다고 왕권에 뒀나요? 물질에 뒀어요? 자기 그 수많은 자녀들에게 뒀습니까? 권력에 뒀어요? 자기 소유에 뒀어요? 전혀 그러지 않고 철저히 다윗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거, 기대고 있는 거, 철저히 붙잡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다 이것이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찾아야 깨달았던 거예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라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책에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어떤 이 저자가 아들의 문제였거든요. 아들의 그 질병의 문제. 근데 이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몇 가지 깨달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 기쁨만 누리는 사람 없고 슬픔만 지고 가는 사람 없다. 그렇죠? 인정하죠?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건 인정해요. 두 번째, 인생의 모든 고난을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일이다. 그렇죠? 당연하지. 세 번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보면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안다. 자, 여기서부터 달라지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곁길로 가게 놔두지 않으셔요. 네 번째,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도 닫히면 또 다른 비밀한 문을 여신다. 이것이 고난 중에 깨달은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일어난 일임을 깨닫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서 볼 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골짜기는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망하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 골짜기는 절대 망하는 길이 아니죠. 높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는 통과해야 다른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골짜기의 목적은 하나님이 통과하도록 만드신 목적이지, 그런데 우리는 골짜기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4절에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 때나 주님이 함께 하나요. 골짜기를 통과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나요? 골짜기를 통과할 때, 원수가 나를 괴롭힐 때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 그냥 나 평안하게, 아니에요. 절대로 목자가 놔두지 않아요. 제가 어떤 뉴질랜드에서 살다 오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질랜드 양이 많잖아요, 양이. 그죠? 근데 양은 털을 꼭 겨울 전에 깎는다네. 우리 생각에 반대잖아요. 추우니까 털 깎으면 안 되는데 겨울 전에 깎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찬바람에 굳이 찬바람이 불기 전에 이 털을 깎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털을 깎아야지 얘네들이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게으르지 말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털 깎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고, 뛰어다니라. 그래야지 병 안 걸리고 면역력도 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왜 납득하지 못해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을 허락하시는가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편안과 평안을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안은 걷어버리셔요. 왜?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착각, 오해하는 것들을 걷어내시기 위해서 뛰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달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 살면서 자신이 영적인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안의 가짜를 걷어내시기 위해서 진짜 평안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다윗이 또 미울 아야프가 정말 복되게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인생이 뭔지를 알았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밭에 누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이 뭔지를 알았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여기 말씀 23편, 우리 23편 보면, 야, 정말 노래로도 참 주옥 같고, 아름답고, 뭔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뭔가 부족함이 없고, 막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여기 참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4절에 보면,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가 있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원수들이 있다라 이 말은 우리 인생에 순탄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순탄하게만 가도록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가 있고 골짜기가 있고 죽음이 있는 골짜기를 통과했어요. 어떻게 통과했어요? 통과한 비결이 뭡니까? 첫 번째 인생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삶, 결핍이 없는 삶, 어려움이 없는 삶 살았던 거 아니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렇죠?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결핍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곤경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경험하고서라도 나는 부족함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자, 이 문제가 자꾸 도취되어지면 여러분들 자꾸 신앙생활에 널뛰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감기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곤고함이 넘치고 이런데 뭘 하나님 참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한결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 평생 주님 섬기며 주님 위해서 살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의 결핍이, 이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고 수군거리고 저 집은 왜 저래? 이런 소리가 내 귀까지 들려오고 좀 내 삶에 좀 부족함 없게 해주세요. 좀 내 삶에 정말 하나님 내 목자 맞아요? 목자라며요. 꽉 막힌 사방에 꽉 막힌 답답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하나님 더 잘 믿고 좀 하나님 앞에 좀 간증도 하고 그렇게 살게요. 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 원수는 언제 제거해 주실 건데요? 맨날 이러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맨날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기 때문에 당신 내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요. 우리 신앙생활.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부족함이 없으셔도 돼요? 왜 아멘이 적어요? 부족함이 없으셔도 돼요? 아멘.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자, 생략된 의미가 본문에 있죠. 잘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나는 목자가 기르는 양입니다 이 뜻이에요. 목자가 기르는 양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앞에서 열거했던 그 수많은 조건들은 목자가 없으면 만족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되시면 나에게,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양이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목자로 인정해달라는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 스스로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얼마나 미련해요. 이 미련하게 행동하는 양이 여러분이라니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네? 여러분이 똑같아.
아닌 것처럼 거룩하게 저를 쳐다보지만은 여러분 똑같으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절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나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작.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여러분이 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가 목자라면 양이어야 되는데 자꾸 개같이 살아요. 혹은 세상에서 나 사자처럼 살게 해주셔야 돼요. 그분이 목자라는 건 여러분이 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이 관계가 신앙생활에 이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목자가 제공하는 목자가 부어주시는 은혜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결핍이죠. 그러니까 세상 가서 자꾸 그 결핍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내 자식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녀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야, 이 개 같은 이 X야, 저리가, 이 말이에요. 너한테 줄 거 없어.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습니다. 맞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 개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탕자가 돼지 지어면을 먹는 그 돼지우리 안에서 나는 품꾼의 하나에 불과해 주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시죠. 자, 그때부터 여러분 이 인정이 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이에요. 누구의 길이에요? 내 길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던 길이 아닙니다.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에요. 자, 목자와 양의 관계가 확고하게 정립이 될 때, 분명해질 때, 내가 그분 앞에 그분이 목자라면 내가 양인 것이 분명하게 확정이 될 때, 내가 개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이것이 확정이 될 때 비로소 그분이 길을 열어주세요. 길. 여러분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길이 열려지는데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길이 열리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열어주시는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 참 재미난 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양이 얼마나 이 습관적이고 또 이 미련한 동물인가 하면 자기가 다녔던 길만 다녀요. 그래서 가만히 양들끼리만 들면 다녔던 길만 도랑이 패이도록 그 길만 다니고 언덕이 파이도록 그 언덕만 풀을 뜯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데 간혹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장이 황폐화되는 목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들끼리 놔두죠. 한 자리만 파는 거예요. 한 자리만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양들끼리만 나누면 그래서 목장이 황폐하다 버립니다.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해요? 이쪽 초장으로 끌고 가고 또 저쪽 초장으로 끌고 가고 잎풀이 다 떨어지면 뿌리까지 뜯어 먹을 식상이다 싶으면 저쪽으로 데려가고 이동하는 이유가 그래서 유목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밀어난 것이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자리, 원하는 길, 선택했던 길로 가면 100%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자가 원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 양의 습성과 그리고 양의 생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금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자, 이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고 싶었던 길, 내가 걸었던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쳐서라도 인생의 궤도를 바꿔서라도 하나님이 걷도록 하시는 그 길, 내 인생의 욕망과 같은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몰아붙여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 말씀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 몰아가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양이 아니면 이럴 이유도 없어요. 양이 아니라면 절대
양이 아닌데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시련과 다양한 고난을 통해서라도, 낙심을 통해서라도 내 인생을 밀어붙여서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가혹하게 몰아붙여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이 의의 길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어요. 공을 세워도 자기 장인에게 배신당해요. 눈앞에서 아내를 뺏겨요. 자식들끼리 치고받고 싸고 자식이 칼로 목을 겨눠요. 온갖 정말 배신과 모멸과 죽음의 위협과 그 모든 인생. 근데 그 마지막 인생을 뭐라고 정리했는가 하면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자기가 가진 왕권으로도 권력으로 돈으로 왕궁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지혜로 내가 가진 어떤 신용으로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것만이 내 인생의 어둠을 걷어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결론 내린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4절 5절에 그래서 이런 말을 또 이어서 얘기해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사오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자, 돋는 해 아침 빛다는 거예요.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길, 너무 깜깜하면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아침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길을 쫙 붙이니까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인생 얼마나 캄캄하고 외롭고 정말 캄캄하고 추운 그 밤에 아침에 햇살이 비추는 것을 따스한 빛이 내 영혼을 비추는데 살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소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하늘, 아침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하늘로 나의 햇살을 쫙 비추시는데 비 맞은 후에 풀이 막 쓰러져가는 그 풀이 이제 비를 맞고 소성되어져서 그 찬란한 광선을 쫙 받으면서 이제 살아나는 소성되어지는 그 소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다윗이 이 사실을 사무엘에서 고백을 해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이 사실을 기억하면 다윗이 그런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정말 믿음의 길을 꿋꿋이 인생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추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에 뭡니까? 자기가 살아갈 사명이 뭔지를 알았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푸른 초장 물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인생이 뭔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인생이 뭔지를 알고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정말 참 무기력한 양인지를 알 때 나는 목자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뭘 하나 또 붙들어야 하는가 하면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게 뭡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맨날 그 은혜만 깨닫고 사시겠어요? 사명이죠.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어 나가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견지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장에서 어렵고 고단하고 정말 잠 못 자고 돈을 벌고 그렇게 할지라도 사명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살았으면 양처럼 그냥 황폐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정말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런 양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그 삶이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선포하는 간증하는 삶으로 살 거야. 이제는 사명으로 붙들려 사는 삶을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과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안전한 집, 편안한 집, 떵떵거리는 집, 인정받는 집, 유명한 집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 그 하나님 집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자식은 절대로 걸시가하지 않아요. 문제는 뭡니까? 변치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늘 변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죠. 다윗이 여러분 자기 인생에 가장 비참했던 자리가 어디였냐면 아둘람 굴이었어요. 도망하다가 이제 땅굴까지 들어가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 시편 57편의 5절의 말씀에 이런 노래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보세요. 이 노래를 언제 불렀다고요? 아둘람굴에서 불렀어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 저변에서 가장 캄캄했던 햇빛도 못 제대로 볼 수 없는 아둘람굴 안에서 그런데 이 찬양을 해요. 여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땅굴 안에서. 아니 뭐가 있어야 영광을 돌리지. 네? 뭐가 있어요? 쫓겨다니는 시세 아무것도 없잖아요. 게다가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 다 보면은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 오합지졸들 다 얘네 또 먹이고 살려야 되네. 네? 아무것도 없는데 또 두 번이나 똑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자기 결심을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이나 고백을 해요. 두 번이나 선포합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편해지고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잘 살아지고 영광받고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 아둘람굴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인생이니까 다윗이 다윗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절 8절에 이 다윗이 뭐라고 확정하는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여러분 지금 자기 신사가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이럴 신사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 보면 돌 사람이라고 그러지. 우리는 돌았다 그러지. 응? 근데 이거 뭡니까? 다윗의 결심이었어요. 환경과 상황이 그대로지만 결심이었어요. 사명의 사람은요 이렇게 현실 안에서도 찬양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께 온전히 내 영혼을 고백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 그래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수구마 깰지어다. 이 노래가 혼자 부른 노래가 아니라 그 동굴에서 무리들과 함께 나중에 부른 노래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처참했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노래대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자들로 이름을 하나님 이 나라를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형편이나 처지나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 비전을 아픈 노래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노래가 비전이 되어지고 이 나라의 소망이 되어지고 이 나라의 메시지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는 다윗 왕국을 세우는 노래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법칙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눈물 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달아보셔요. 달아보셔요. 여러분들이 진짜냐 가짜냐. 그리고 이 과정들을 반드시 통과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세상을 보면 저는 세상을 보면 참 진짜 소망이 없다 싶어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누구를 봐도
정말 소망이 없다, 만족할 게 없고 내가 편히 누워서 쉴만한 그런 세상이 아무데도 없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정말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들어요. 저는 만약에 정말 주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세상에서 아마 술상무 됐을 거예요. 술상무 잘하게 생겼잖아요. 이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으면 정말 세상에서 술 좋아하고 골프 좋아하고, 저도 정말 내 멋대로 살았을 법한 내 안에 그런 죄성과 육성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진짜 소망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천국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기댈 게,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뭡니까? 사명 때문이에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언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결산할 때가 있고, 그리고 금요일날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과 결산하지만 우리는 심판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선악간에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결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결산합니다. 여러분 그거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육신을 입고 그 날을, 우리가 결산할 날을 쌓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1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것을 믿고 상 주시는 걸 믿고. 상이 뭔지 아세요? 정확한 번역은 보상이에요. 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삶의 내용에 대한 여러분 보상이에요. 보상. 세상의 상은 1등, 2등, 3등만 상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의 결산은 그거 아니에요. 한 만큼 받는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참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서도 우리 기억 속에 아름다운 다윗으로 기억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인생이 뭔지 알았다는 거. 내 마음대로 편히 놀 수 있는 푸른 풀밭, 물가 없구나. 그분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분이 목자라면 나는 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개가 되시면 안 돼요. 자꾸 사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양은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사명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 붙들고 사셔야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내 사명이라고 오해하시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결산을 아무것도 남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정말 이 아픔이 변해서 노래가 될 수 있는 이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면 내 목자 맞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부족함에 상관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이 목자이시기를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목자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내 아직 고집대로 내 삶의 주재권을 내가 주장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았던 거 용서하시고 온전히 주재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하기 원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내 건강도, 내 자녀도, 내 직장도 하나님 철저하게 주재권을 인정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양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풀밭에 인도하시며 그 물가로 인도하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양일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내 육신의 생각에 자기 연민에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물질과 내 건강과 나의 가정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섬기고 있는 목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후일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고 여전히 내 아집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미련하게 가려고 하는 양처럼 하나님 목자를 인정하지도 않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주장하며 살아왔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목자로 인정하기 전에 먼저 양됨을 인정하게 하셔서 나의 양됨을 인정할 때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삶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내 삶으로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 넘치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